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두 명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 네, 또 너무 이성끼리 하지 마십시오. 설렐 수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 노래를 잘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뭐 가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교회 형 누나들이 다들 그 당시 인천 시립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다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모두 하지만 소프라노를 부르지 못하는 이제 음역대 남자라는 어떤 한계. 하지만 그래도 다들 합창단을 하니까 저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누나를 따라서 저희 누나는 이미 합창단 단원이었고 저도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고 해서 어떤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지휘자님이 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아쉽지만 우리 친구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합창단에 떨어졌습니다. 저만 떨어졌어요. 교회에 한 8명이 붙었고 9번째 지원자인 저만 떨어져서 그 합창단 시험을 보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어머니께 짜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떨어진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갔는데요. 다들 영보는 합창단 떨어졌으니까 소프라노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뭐라고 알토 잘하면 되는데 소프라노를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잘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 삶을 보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의 쓴맛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건적 세상, 조건에 부합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합창단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제 마음속에 세상이 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 공부를 잘해야 혹은 내가 어떠한 것에서 뛰어나야 뭐 축구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반에서 11명 안에 들어야 라는 이 조건이 계속 저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은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몇 등을 해. 그러면 엄마가 뭐 용돈을 더 올려줄게 라든지 아니면 반에서 11명의 축구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남아서 방과 후에 축구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도 나타났어요. 시당초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은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학교나 여기저기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불법을 자행했거든요. 잘 지키지 않고 막 장난치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떠들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그런 제약,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태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면 열심히 지키지만 굳이 그런 조건을 나에게 들이민다면 그것까지 지켜야 되냐라는 불편함이 오히려 삐뚤어지고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반골기질. 반골기질은 한문인데 뼛속까지 반항하는 태도를 반골기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생각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신박한 걸 하자고 하고 재밌는 걸 하자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뼛속까지 어떤 조건을 내거는 세상에서 조건 너머에 무언가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태도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에게 늘 조건은 따라다녔어요. 성경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가르쳤던 다윗이나 요셉의 설교가 제일 그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에게 들려졌던 메시지는요, 복을 받으라라는 메시지예요. 이건 분명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다윗과 요셉을 예화로 들며 저에게 항상 하셨던 분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 대학교 떨어진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성공하려면 주님 똑바로 믿고 살아야 된다. 기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의 연속이었죠. 제가 학창시절 모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는 약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형 누나들이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때 지금 제 동기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요, 학생이에요.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형 누나들이 주일날 와서 보조교사로 섬기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에 악기팀으로 섬기고, 역시나 그 악기팀도 실력이 있어야, 기타를 쳐야 드럼을 쳐야 조건이 돼야 들어가기도 했지만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기타도 잘 못 쳐, 노래도 잘 못해, 그것도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냥 뒤에서 콰이어나 한답시고 막 줄 감고 이러면서 엔지니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가다 보니 그 형 누나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거시는구나, 이거를 잘 선택해야, 그것에 부합해야 복을 받고 성경에서 복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조건적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건이 필요 없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분명 조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조건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조건을 지켜서 잘 사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경에 더 많은 인물들을 성경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에 부합해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여정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어서 주는 거지 너가 갈대우를 떠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오늘 지금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에 지나지 않는 거지, 아브라함이 75세를 살면서 어떤 공로나 어떤 공적이 누적되어 그것에 부합해서 복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릇되거나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조건적 태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계속 말하죠.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왜 건졌는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하신, 건지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건져서 어느 정도 잘하면 땅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다시 보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건진 거지, 건져서 잘하면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는 게 아닌 거죠.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너 이제 한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땅 줄게가 아니라 땅을 주기 위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땅 얻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줄 거야 라고 무조건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을 만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주신다는 조건이, 진짜 그걸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 조건 좀 하나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했고 15장 6절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기적, 그 믿음의 태도를 산 거죠. 근데 땅을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묻고 있어요. 조건을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 어찌어찌 믿을만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십시오 하는 건요, 그래 어느 정도 해보자, 내가 열심히 도전해보자. 돈을 모으는 것도요, 내가 이 정도에 구별해놔서 그 돈을 모으는 것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조금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태도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관계, 나의 손을 벗어난 어떤 문화, 분위기, 더 나아가 어떤 국가나 공동체는 사실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지내고 있으니까. 그게 돼?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바뀔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국 정치가 바뀌겠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한국 교회가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은 것처럼 자신에게 질문해요. 난 조건 내걸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조건인 거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나만의 확신, 나만의 의, 나만의 어떤 열심이 내가 위선이 되어 나는 할 거다라는 조건을 내걸진 않았지만, 말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해서는 믿음의 도전을 많이 걸어가요. 그런데 못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관계, 공동체, 국가,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요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애매해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서로 하나, 화평케 되라고 말하죠.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화평케 되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안 되죠.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셨어요. 저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스며든 조건성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위선이 나를 감싸지만, 관계나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명령을 딱 내리면 어느 순간 나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조건을 내걸면서 그러면 좀 보여줘 보시죠. 그러면 한번 좋은 공동체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좀 보여주시죠 라는 말들을 우린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기적을 넘어서서 아예 애시당초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불가능을 넘어서서 이건 하기 싫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을 만한 증거 좀 대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손을 아니하였으며 소, 염소, 양, 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어 마주 놓게 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네. 부담스러운 제 사진 말고 이렇게 쪼개어 놨어요. 이렇게 쪼개어 놓은 겁니다. 동물 이렇게 반을 쫙 제가 찾아보니까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GPT가 똑똑하게 저작권에 위배됐습니다 해서 그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찾다가 되게 이상한 그림 하나 찾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띄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쫙 쪼갠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제사뿐만 아니라 주전 17에서 한 16세기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이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많이 했던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강대국의 약소국을 침범해서 그 나라를 쟁취하면 강대국에 있는 왕과 약소국에 있는 왕이 나와서 고기를 쫙 쪼개요. 그리고 조약을 막 맺습니다. 지금 마치 여러분 정치 다 보시죠? 트럼프가 관세 한국 25%, 지금 중국 막 100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 던진 거예요. 근데 쪼개 고개를 그 트럼프랑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너 안 지키면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얘기고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방식의 약속 체결 모습인 거죠. 두 사람 사이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와 비슷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약속처럼 고기를 쪼개면서 하나님하고 나아가 그런 약속을 하나 보구나, 그런 조건이 생겼나 보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다 모아다가 쫙 쪼개서 놔뒀어요. 열심히 했겠죠. 솔개도 쫓고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깊은 잠에 아브라함이 빠집니다. 깊은 잠은요, 이렇게 도겸이를 가끔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막 놀다가요, 도겸아 자 그러면 갑자기 팍 자거든요. 진짜 그런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자 하니까 진짜 이렇게 팍 자요. 마치 그 에너지를 막 120% 쓰다가 눕히는 순간 자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 강하신가요? 실전에? 뭐 시험이든 축구든 우리 금강FC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다른 팀하고 붙으면은 뭐 잘합니까? 뭐 이런 거죠. 실전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실전에 많이 떨어요. 저도 이제 고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평상시 모의고사는 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볼 때마다 너무 떨어서 자신의 실력에 반도 못 맞히는 사람, 반도 못하는 사람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방법을 했어요. 마음도 잘 해봐라. 시험도 어려운 건 넘기고 쉬운 것부터 풀어봐라. 아니면 좀 더 여러 시간을 잘 계산해봐라. 다양한 방법들을 도했지만 사실 결국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계속 맞이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죠.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결과와 어떠한 그 테스트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값을 받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많이 누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말을 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때도 있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면접을 봤는데 난 이거 꼭 들어가고 싶은 나의 과다한 열정이 오히려 어버어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보여주셨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지. 난 원래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웬걸 깊은 잠에 빠진 거죠. 아브라함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했겠죠. 조건도 내걸었고 조건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분명 확신했을 거야. 그래, 이것만 잘하면 그 땅을 주신다라는 걸 나는 확신하며 열심히 살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생뚱맞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아이러니는 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은요 전투 중에 갑자기 그 수많은 전투에서 자신이 이기고 싶어서 제사를 자신 스스로 드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요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아예나 모르겠다 하고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걸 웬걸?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무엘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와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래서 무언가가 제사가 딱 지어지고 언약이 딱 체결되면 쉬운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깊은 잠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는 그곳에서 포로에서 나와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땅을 그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상상 못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포로가 된다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얘네가 애굽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뭐냐면요, 그들이 엄청난 자손, 엄청난 민족이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7족 속에 그 땅에 곳곳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조건에 내걸지 않습니다. 너가 열심히 살아서, 너가 열심히 고기를 쪼개서, 너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을 넘어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조건을 다 갖춘 것의 완벽한 결과로 약속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이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때 하나님은 그 조건처럼 보여주시는 이 언약의 방식이 하나님의 무조건성으로 덮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서 한 사람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이 약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났고 하나님은 막 말하시다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손잡고 가야 돼요.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멈춰 있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현현된 이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지금 말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너가 보고 싶어 했지, 너가 언약 책을 보고 싶어 했지, 너가 조건을 내걸었지, 너가 증거를 내걸었지. 자, 봐봐, 쪼갠 고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안 걸어도 나 혼자 걸어가, 나 혼자 이곳을 지나가 너의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조건을 내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건으로 찾아오실까요? 무조건으로 찾아오실까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조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조건의 현상들이 내 눈앞에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조건의 현상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수없이 조건을 내걸며 믿음을 잘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잘 지킬 수 있는 참된 이유와 방식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쪼갠 언약 고기와 사이를 지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요청한 조건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죠. 조건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다 들어주시면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실행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여러분들의 용납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조건은 종이짝에 쓸모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노력은요 다 팽개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깊은 잠 빠지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 시험을 시험장에 가서 못 보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조건의 그 수많은 체크리스트는 주님의 무조건성으로 다 덮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조건으로 나아가요. 여전히 주님 앞에 조건을 내걸며 내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때 편안한 혹은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조건을 요청한 적도 조건에 충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그랬죠? 당신을 그저 사랑합니다고 말했을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은 마치요 영원한 것 같거든요. 영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조건을 내걸며 노력과 수고와 어떤 수치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조건을 다 무시하는 거죠. 왜요? 사랑의 그 힘은 무조건적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긴 시간과 긴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조건적으로 할 때 사랑이 사랑답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성경은요 이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과 그 땅을 주신다는 걸 너 열심히 살아보자, 400년 잘해보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들을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 너가 아무리 깊은 잠, 아무리 너가 노력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도장을 꾹 찍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믿으시긴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긴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사랑하긴 하십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때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내걸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마치 조건인 것 마냥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조건성을 말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늘 묻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냐는 조건에 하나님은 조건적인 답을 했어요. 나 너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조건을 내걸는데요, 하나님은 그 조건처럼 보이는 말을 하세요. 조건처럼 보이는 언약을 말한다고요. 조건처럼 보이는 열심히 살라는 어떤 거룩의 수준을 제시한다고요. 근데 그 내용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마어마한 그 의미와 능력과 힘이 담겨 있는데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고요, 그 사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울령에 흘려지는데, 너 그렇게 조건이 중요하냐? 너 사랑하냐? 너 날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고 싶니? 너가 그렇게 조건을 내걸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모든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조건을 내걸며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 그래봤자 너 인생에 깊은 잠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너가 깊은 잠을 자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은 늘 언제나 깊은 잠에 빠질 거야. 너의 인생은 언제나 무너질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었으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구약을 통해서도 말하시지만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그 마음, 그 언약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냐 못하냐가 아니고요, 주님이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면,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난 언제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라면 난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 인생을 내어 걸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보며 하나님 무조건적인 언약에 깊이 침잠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요청되는 수많은 조건은요, 그냥 흘려 듣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조건의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언약, 율법, 그 조건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요, 그저 다 싸그리 사라지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이것도 사랑해, 저것도 사랑해, 저것도 사랑해라는 항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걸 지켜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걸 훈련해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위선과 거짓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는 무조건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겸이가 가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묻기도 해요. 진짜 아직도 좋아하나? 그럴 때 항상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에 딱 워딩이 있어요. 그냥 좋은 건데 뭐라고 말해? 라고 얘기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여학생이 왜 좋은지. 저도 그 여학생 좋아하거든요. 너무 착하고. 지금 4년째 짝사랑하고 있는데 왜 좋아하는지 계속 궁금해서 물어봐요. 삼촌 이모들은 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부터 몇 순위 있어요. 도겸이 순위가. 왜 그 이모가 좋아? 그냥 좋아. 그 삼촌 왜 좋아? 그냥 좋아. 물론 아이의 표현이 제한적이라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계속 몇 번 듣다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왜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좋잖아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냥 감사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백성 된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잘나서 주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라. 우리 너무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복음의 여정을 걷는데 계속 계산하며 주님께 묻고 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해야죠 라든지, 주님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묻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기준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그저 좋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납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라졌다면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깊은 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죠. 왜냐하면 나의 의가 무너졌으니까, 나의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나의 열심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벌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시겠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그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분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그분을 만나러 이곳에 왔으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조건을 달는 믿음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수많은 이유 말고요, 수많은 이야기 말고요, 누군가의 어떠한 그 증거와 간증과 어떠한 역사 말고요, 그냥 내가 주님이 좋은가를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시작인 거죠. 그게 복음의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 말씀했던 언약은요 400년 있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요 무의미해져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손살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내걸기 시작하면요 시간도 왜 이렇게 힘드냐, 노력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냐라고 반문밖에 안 할 겁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갈 거예요.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주님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어서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렴치함을 넘어서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고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도전하는 것. 우리가 함께 챌린지를 진행할 텐데 거기에 주님 사랑한다면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시켜 이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도전해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수많은 이유는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외쳐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된 자리를 일어나 여러분들의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풍성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런 신혼부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